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5쪽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는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서 어버이 주일을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 전할 때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따로 해야 더 좋긴 한데 두 말씀을 한꺼번에 그래서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는 있으나 대신 이 주간은 항상 오후 예배가 없는 걸로. 왜?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부모님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자녀들과 좋은 시간 보내거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따로 예배는 드릴 수 있겠지만 또 어린이와 부모님이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있을 때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묶어서 가정의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백만인 교회 가정, 백만인 교회 가족으로 하나 된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면서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존재, 바로 어린이입니다. 초등학교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유치원, 어린이집이 팔려서 없어지면서 노인복지센터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그래서 세상의 경제의 원리로는 그래서 유치원, 보육교사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인 관련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 이런 노인 돌봄사 이런 직업들의 직종들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우리가 또 이 어린이들이 이게 소중한 존재인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줄어드는 사양 사업인데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 어린이들.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근데 자녀를 위해서 이 눈물을 흘려 밤낮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자녀들이 있으신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지금 딱 한 가지만 물려주고 싶다. 뭐 물려주고 싶으세요? 네, 뭐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네, 요즘은 뭐 생일이나 특별한 날 졸업식이 되면 주식을 사준다고 합니다. 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S전자, 그다음에 S로 시작하는 회사에 주식을 사준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감히 S로 시작하는 그 주식들 사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살 수 없는 그 정도의 가격인데요. 그것들을 사준대요, 애들한테. 그리고 애들한테 또 뭐 주고 싶습니까? 네, 좋은 학벌 주고 싶죠. 왜요? 좋은 직장 다녔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빠지게 일해가지고 학원비 막 됩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주고 내지는 좋은 학벌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뭘 줘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없을 때, 내가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안전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가볍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지를 묻는 질문이고 누가 이 아이들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 돈과 학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소한 우리 애들이 전세 걱정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네. 최소한 전세 걱정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작은 거라도 집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정말 평생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정년이 보장된,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나면 그 연금도 나오는 그런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천박한 생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솔직하고 가슴 절절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깊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주는데요. 정말 그것이 물질이, 학벌이, 직장이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유산이다, 이건 정말 참된 유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돈, 학벌 이런 거 정말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합해서 신앙의 유산도 너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통장의 잔고에서 자동이체 하면 됩니다. 네, 요새는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가지면요 지금 저의 통장에 있는 거 우리 애들한테 지금 바로 옮길 수 있고요. 뭐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옮길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할 수 있어요. 네, 비밀번호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통장의 잔고를 입금해 줄 수 있듯이 제가 쌓아온 신앙의 잔고를 만약에 아이들에게 즉시 이체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장기 기증도 지금 신청해 놨거든요. 시신 기증도 신청해 놨거든요. 남을 위해서도 장기 기증도 할란지나, 장기 기증하고 내가 심장 떼어주고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을 심어줄 수 있다면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신앙은 즉시 이체가 안 됩니다. 장기 기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자,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의 원형이 하나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하나크는 성전이나 집을 다 짓고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를 다 지으면 봉헌식, 헌당식 하잖아요. 성경에는 그것을 낙성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 되고 나면 낙성식, 봉헌식을 해요. 봉헌한다, 우리가 헌금 봉헌한다고 하잖아요. 봉헌이 뭐냐? 하나님 겁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드리는 거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아이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요즘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무신론자 딸과 목사 이렇게 가지고 인스타를 올렸더니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견디고 사셨습니까? 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예, 속이 뒤엄자리가 돼가지고 이제 견디다 못해 저한테 예, 상담을 청하는데 상담을 청하셨는데 6대째 신앙의 가정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 안에서 자란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유치부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학생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네, 중학생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엄마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가 아니에요. 있든 말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있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내 신앙 강요하지 마. 나는 무교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얘가 조금 그런 어떤 삐딱선을 탔다 그러면 그 조짐을 봤을 텐데 조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 했대요. 갑자기 예. 하나님이 있든 말든 예, 상관없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전사님이 눈앞이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막 애와 싸운 거예요.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싸우다 지쳐가지고 지금 이제 저랑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전동 자전거를 타는데 그게 이제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나 봐요. 계속해서 쓸 수가 없나 봐요.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때가 됐는데 배터리 가격이 꽤 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약간 엄마한테 저자세. 어머니 혹시 좀 바꿔주실 수 없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 전사님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바꿔줄 수 있다. 근데 이거 바꿔줄 테니까 너 이 자전거를 타고 엄마는 네가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엄마가 이거 바꿔줄 테니까 너 이 자전거 타고 교회 오면 엄마가 바꿔줄게.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바꿔줄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는 바꿔줄 수 있는데 네가 이 자전거를 타고 교회 오면 참 좋겠다.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유하게 지혜롭게 저는 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조차도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엄마는 내 이 마음을 이용해서 왜 돈을 이용해서 나의 종교를 살려 그러냐. 나의 신앙을 살려 그러냐. 그러면서 거절하겠다. 차라리 내가 아르바이트 해서 사고 말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아들이 참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래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배터리 받고 안 나가도 되잖아요. 솔직히.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정직해 이 아들이. 정직해서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배터리 받고 한 번쯤 나가주면 되잖아요. 그럼 엄마가 나한테 그냥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랬지 계속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고 안 했잖아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정직해요. 엄마의 마음을 아니까 안 받겠다라고 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았대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미 제가 다 했던 거니까 예, 우리 아들을 향해서 너 다음 달부터 용돈 없어. 너 네 알아서 살아. 네 인생 네가 네 거니까 책임지고 살아. 제가 다 그렇게 퍼부서 됐던 그 말인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뭐 어르고 달래고 다 해봤지만 어떻게 참 이렇게 부모의 마음은 똑같을까?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계속해서 생길까? 지금 2030, 20대, 30대 기독교 청년들이 3%가 채 안 된다 그래요. 3%가 채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본문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는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라. 그리고 뒤에서는 재물보다 은총을 선택해라 그랬어요. 명예는 뭐고 은총은 뭘까? 같은 맥락 안에 있는데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낫다. 그러니까 명예와 존경받는 것이 재물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보면
명예와 은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은총은 뭐냐? 관계 안에서 빚어지는 호의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존경할 만해, 존중할 만해 하면서 서로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것을 지금 은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될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선의와 또 배려와 존중과 공경과 더 나아가서는 신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예라고 하는 것과 존경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과 관계가 있어요. 명예라고 해석된 이 히브리어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쉔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존재적 가치 이런 것을 의미해요. 명예. 그 명예라고 하는 말에도 이름 명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기릴 예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름이 길어지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명예와 은총, 나의 이름의 의미가 존중받고, 그다음에 관계 안에서 호의적인 그 관계 안에서 나의 우아함과 나의 어떤 그 신뢰감이 드러나서 사람의 서로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존경보다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 거기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아이들에게도 그것의 중요함, 그래서 내 이름, 내 존재 자체, 내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절과 4절에 보면요, 가난하던 부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을 때의 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진정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잠언에서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5절에서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올무를 분별하는, 그래서 재앙을 피하는. 근데 여기서 보면 패역한 자의 자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패역한 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빗나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고 빗나가지 않아야 올무가 없어지고 가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지고 그 빗나가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예 인생에 가시와 올무가 없을 수 있도록, 영광이 기다리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명예를 지키는 길, 존중받는 길, 그러기 위해서 돈과 재물은 내려놓는 길, 그리고 패역한 길을 가지 않는 길, 그 다음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면, 옛날 어른들 아이들이 혹시나 망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죠. 그리고 잠언에도 보면 애를 때려도 절대 죽지 않으니까 때려도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때리면 경찰서에 불려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꽃으로라도 때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실질적인 폭력은 쓰지 않는지 모르지만 말로 너무나 많은 폭력을 써요. 용돈 없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다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제가 다 했던 말이에요. 제가 다 했던 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랑이 아이들을 망친다고 생각해서 매를 들기도 하고, 또 주일날은 엄격한 목사님들은, 옛날 진짜 목사님들은 자녀들에게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된다, 마트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주일날 버스 타도 안 된다. 그리고 주일날은 금식하고 주일날은 암송을 하나씩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키워져서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된 가정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렇게 너무나 엄격하고 공포스러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송을 외우지 않으면 밥이 없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두려운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가 아닌 두려운 아버지.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집에 갔을 때 다녀왔습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오히려 편안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과 사랑은 신뢰할 때 생기는 거지 공포, 두려움 속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때, 안전할 때 생기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의 매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입술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뒷모습,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단도 치지 마라, 뭐 그냥 오냐 그렇게 키워라, 그런 게 아니고요. 야단 칠 때는 치고 또 뭐라고 할 때는, 혼을 낼 때는 내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내가 돌아갈 곳은 결국 우리 부모님 품이야. 그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빨리 독립해라.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졸업하면 독립해라.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라고 말해 줄지라도 그 뒤에,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거든 언제든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렴. 내가 네 뒤에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버텨주는 것이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는 기다리고 있다. 너를 다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건데요. 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가 완벽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왜? 부모도요, 처음 해봐가지고 서툴러요. 처음 해봐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생이 처음이다 보니.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제가 하는 것 중에 부모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 노릇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이 서툰 사랑에 응답하면서 이 서툴지만 나를 향한 이 사랑이 눈물과 기도가 섞여 있음을 정말 감사하면서 부모와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조건 없이, 거래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자녀의 마음에도 부모를 공경할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질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또 곁에서 모시고 수고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너무나 바쁜 사회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직접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연로하신 부모님, 또 약해지신 부모님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또 이제 끊임없이 섬겨야 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그 부모님과 또 자녀라고 하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요. 또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먼저 부모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낸 자녀분들을 위로합니다. 부모라고 하는 자리는 80 먹은 할머니가 돼서도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라고 한 자리는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상이다라고 하는데 호자가 좋을 호자를 써서 호상이다. 아유, 그 정도면 호상이야라고 하는데 잘못된 유래라고 합니다. 네, 예, 잘못된 유래래. 원래 호상의 의미는요. 그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는 장례 지도사를 의미하는 단어였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잘못 전달되면서 호자를 좋을 호자를 써가지고 이 정도의 장례면 호상이다, 좋은 장례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요. 호상은 없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호상은 없습니다. 좋은 장례가 어디 있어요? 죽음은 슬픈 겁니다. 슬픈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픈 죽음이 우리의 슬픔을 우리가 슬픔 속에서 그냥 다 덮여져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예,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활의 잔치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슬프지만 슬픔이 있지만 이 땅에서 못 보고 못 만지고 같이 못 먹고 좋은 꽃 피었을 때 같이 못 보고 좋은 음악 같이 못 듣고 이런 것들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건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면서 사는 거죠. 이겨내면서 사는 거죠. 호상이 어디 있어요? 호상이 어디 있어요? 100살 먹고 돌아가셨으니까 호상이다? 아니요. 저는 우리 엄마한테 지금도 전화하면 우리 엄마가 전화를 받을 것 같아요. 우리 막둥이 하면서 전화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하면서 사세요. 괜찮아요. 사진 보면서 야, 이때 우리 엄마 나한테 이랬지. 기억하세요. 기쁨으로.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억하세요.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기억 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이 어버이 주일 오늘이지만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에 또한 감사하면서 또 부모님이 기도로 뿌려놓은 이 소망의 씨앗들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 그 간증을 하러 가는데요. 어떤 목사님에게 통화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아들 신대원 같대요. 통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신대원 같다라고 하는데 어떤 딸 여니은과 아들 노미음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신대원을 갔대요. 신대원을 목사 되려고.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당장 팔이라도 잘라주고 장기라도 꺼내주고 내가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못해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가 할 일들을 해가는 거거든요. 자, 자녀가 당장 지금 교회를 떠나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밤잠을 설친다. 이 타들어가는 심장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심장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실 겁니다. 자, 부모가 불안해하면 자녀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듯이 자녀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만나 주신 것 똑같이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인내로 기다리는 거죠. 신앙을 믿기로 거래하는 것 내려놔야 돼요. 돈을 믿기로 자녀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내려놔야 돼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걸지 않고 무조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불안의 우상을 깨고 소망의 씨앗을 품고 기도하면서 침묵
잔소리를 줄일 때 자녀는 부모 등 뒤에 계신 거대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걸 보게 돼요. 우리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계속해서 불안해하잖아요. 네,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저놈의 새끼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려고 저러는 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 엄마가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나도 안 믿고 있구나. 나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안 믿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어봅시다. 네, 저도 안 돼서 자꾸 외치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했다가도 그 꼬락서니를 보면 아이고 이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우리 뒤에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그래 우리 엄마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아이고 저거 뭐 되려고 저렇게 사는 거 할 때도 나를 믿어줬어.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이렇게 부모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녀들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나도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기도하면 뭐 서울대 갑니다. 기도하면 암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면 없던 애도 생깁니다. 기도하면 뭐 좋은 대학 갑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아이 편이 되어서 불안은 묻어버리고 소망의 씨를 품고 기다려서 우리 아이들이 늙어서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그 신앙을 물려주기를.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재물을 사랑하지 마라, 명예의 길을 택하라. 예, 다 모든 것을 포함한 길이 뭐냐? 바로 사랑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한숨 대신 기쁨이 가득 넘치는 주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내 아이가 뒤처질까 불안해서 자녀를 소유로 여기며 신앙마저도 네가 이거 하면 교회 나오면 엄마가 용돈 줄게, 뭐 해줄게 라고 하면서 거래를 했고 또한 아이들을 조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불안의 우상을 깨버리고 사랑으로 소망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신앙의 단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말보다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부모의 여유여가는 몸이 육체가 연약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저 부모를 하나님께 보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교회가 서로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픔과 슬픔이 그 상실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인내를 허락하시되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녀를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의 또한 서툰 사랑을 이해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을 깨뜨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불안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심어 놓으신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너무나 불안하여서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정작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우상을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녀를 또한 내 소유로 착각하면서 내 방식대로 조정했고 심지어는 거래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녀에게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믿음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은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잘못했을 때 사과하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의 조건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 아프고 힘든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를 바라보는 눈에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저 부모를 천국에 보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험한 일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험한 일도 있고 어려움과 아픔도 있지만 두 손 잡고 기도하며 그것을 잘 이겨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게 하심이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불안의 우상을 버리고 사랑과 소망의 씨앗을 품기로 결단하는 백만인 교회 모든 부모들과 서툴렀던 부모를 사랑하고 연로하신 부모를 공경하며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부모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는 백만인 교회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돌아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해 주님의 조건 없는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전쟁과 질병과 소외와 상실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